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637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한 절 말씀 1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안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 새벽에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비되어지는 받아 누리시고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사명제라서의 삶,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기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7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8절에 보시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기를 위하여, 즉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처소 한 곳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4절에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그 호의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치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안식이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그 열성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보다 자기 백성들의 안전과 안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호의와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과 열정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과 열정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넓고 깊었음을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와 내 가정, 섬기는 교회의 안전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다 할지라도 나 또한 그 하나님보다 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전인 나를 거처 삼으시는 하나님. 성전인 나, 성전인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인 우리,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움직이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내가 움직이는 성전인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함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이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거처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겨우 장막에 머물고 있는 점이 늘 마음에 내내 걸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다윗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다윗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순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안위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까?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서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처음만 있습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기준은요 오직 말씀이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5절 한 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과 열정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심을 알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열정도 쏟아붓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움직이는 성전임을 알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